네, 오늘 교과 13강 마지막 섬기는 자들의 공동체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오늘 교과를 나가시면은 이 말씀이 와닿을 거예요. 뭐냐면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왜 그러냐면 교과의 처음 시작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교회의 잠재적인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어떤 선교를 할 때 쉽게 우리가 낙담이 올 때가 있고 어려움을 처할 때 있을 때 쉽게 포기하고 때로는 이 교회를 너무 과소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인데 오늘 교과는 그걸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선교적인 사역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는지를 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마지막 과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쉽게 낙담하지 말고 또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마련해 놓으신 여러 가지의 제도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런 선교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마지막 우리에게 격려와 힘을 주는 내용으로 하면서 마쳐집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소지입니다. 첫째 날은 변화의 대리자들입니다. 질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리자의 역할에 대해 묵상해 보십시오. 그대는 지역사회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방식을 어떻게 대표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예수님의 대리자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복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예수님의 대리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대리자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울 텐데 특별히 이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는지 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제물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제물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대사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향기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먼저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것은 여기서 첫 번째예요. 제물. 제물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대리자인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와 대리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제물이래요. 제물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양 잡는 장면을 이렇게 해놨는데 양이 제물이 되었을 때 어떻게 돼 있어요? 무엇하게 되어 있어요? 뭐 기뻐서 춤추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쉬운 일만 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요, 맞아요. 죽어야 돼요. 피 흘리면. 다시 말하면 고통과 인내를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대리자의 역할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우리가 선교하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이 어떤 평탄대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통당하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우리가 대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또 마지막을 하나 더 주석을 찾아봤어요. 이 향기래요. 이 향기가 무엇일까요?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때 당시에 이 제사를 위해서 향을 운반을 했대요. 향을 피우기 향을 운반했는데 그 향 운반차가 지나가면 그 길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 향내가 아주 자욱하겠죠. 그리고 그 향내를 풀풀 솔솔 풍겨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무엇인지 알았냐면 이게 제사 지낼 향이구나 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었고 또 심지어는 뭐가 있었냐면 제사 지낼 때 희생제물을 이렇게 태워서 연기를 내뿜으면 그 주변에 다 무슨 냄새가 날까요? 그 제물탄 냄새를 알 수 있게 됐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향을 냄새를 풍기는 어떤 냄새를 풍겨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보면은 이 대리자들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실은 첫 번째와 향기에 대해서 보시면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교과는 뭐라고 정리했냐면 대쟁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여기 주석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 놓으셨으며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일에 그가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제가 이 성경절에 대한 주석을 이걸 왜 달아놨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 하셨습니까? 예수님께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무엇하게 하시겠어요?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게 해주셨죠. 실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큰 값을 치르셨습니다. 무엇을 하셨냐면 아까 이 제물이 되신 것처럼 인내하시고 참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가 바뀐 거예요. 그 은혜로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대리자로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쉬운 일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아무런 어려움 당하지 않는 것 길로 택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할 때 무엇을 요구하시겠는가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제물이 돼야 되고 향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복음 사역을 전하는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거하게 대쟁투를 배운 것처럼 이 대쟁투가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역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변화의 대리자들 얘기했었을 때 여기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의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가 화목한 것은 하나님께로 났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무슨 직분을 주셨다고 얘기했냐면은 다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역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바울은 복음 전할 때 돌 많이 맞았어요. 심지어는 몇 번씩 죽을 뻔했고 몇 번씩은 사람이 죽은 줄 알고 기절했죠. 그래서 밖에서 죽은 사람처럼 있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뻐하며 찬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당연한 직분이었고 그 과정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서 5장 18절에서 주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은 보이지 않는 대리자들 간에 진행되고 있는 대쟁투, 곧 큰 싸움을 마땅히 이해해야 할 만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악한 천사들은 그들의 공격 노선을 구상하고 인간의 권세들을 지배함으로써 계속 일하고 있다.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이다.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기도해야 한다. 이 일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기도로서 이 승리하는 그 싸움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주석이 또 하나가 있어서 하나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십자가로 가셔야 했다.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엇 하셔야 됐냐면 막 달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무엇을 보여주셔야만 그들이 변화할 수 있었냐면 사랑을 보아야만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셔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향기를 맡을 수 있게 해줘야 되고 그 희생함으로써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어떤 대리자들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날 소재입니다. 둘째 날, 성기는 남은 자손입니다. 우리가 남은 자손에 대해서 생각하면 남은 자손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남은 자손일까요?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은 자손에 대해서 두 가지 사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과는요. 첫 번째는 계시록에 있는 남은 자손입니다. 계시록에 무슨 남은 자손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만 남은 자손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은 여기 그림 사진에다가 난파된 배를 보여주고 좀 띄워놨어요. 왜 그러냐면 저렇게 난파되고 있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 하는 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일까요? 알려주는 거예요. 또 뭐 하는 게 제일 중요할까요? 뭐 알려주는 거지만 그게 거의 맞는 말인데 좀 더 얘기한 교과에 있는 책을 얘기한다면 구조해야죠. 지금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인데 무엇 해야 됩니까? 어떻게든 여기 있는 사람들 살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남은 자의 사명이 그런 남은 자의 사명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을 구조해주고. 근데 남은 무리가 특별히 어디에서 또 설명하기 원하냐면 특별히 이번에는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사례 속에서 출애굽기 32장에 실은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완악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쓸어버려야겠다. 그리고 모세야, 너와 너 가정 안에서 내가 다시 시작할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출애굽기 32장에 내가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주석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을 시험했대요. 누구를 시험했어요? 모세를 시험했어요. 왜요? 모세에게 실은 다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실은 덕목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뭐가 필요했을까요? 좀만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실성과 범죄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백성들에 대한 그의 사랑을 시험하셨다.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 대한 사랑을 시험하셨대요. 그래서 그러나 모세는 이 시련을 고상하게 잘 견뎌냈다.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죠. 출애굽기 33장 3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 뭐 했어요? 이 멸망받아 마땅한 이 사람을 살려 주십시오. 안 그러시면 저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제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징벌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유예시켜 주셨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거 바라볼 게 있어요. 그 결과가 중요해요. 모세가 그런 결심과 그런 사랑을 내뿜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 교과는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그렇게 해서 살렸는데 모세는 계속 이제 그가 사는 동안 이스라엘의 불평과 시비를 계속 들어야만 했어요. 인내해야만 했죠. 이게 우리에게 교훈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도하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교하고 봉사하는 이 일에 있어서 그 일은 쉽지 않고 때로는 어려움이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모세의 정신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사랑함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평생 속에서 불평과 시련을 인내하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우리 또한 이 모세의 정신을 통해서 우리 남은 백성들이 해야 될 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나아갈 때 우리가 인내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문장이 있는데 이게 제일 와닿더라고요. 자격이 없는 자들을 위한 자기 희생적인 중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지만 자기 희생으로 그들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자기 희생적인 중보가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남은 자손이 무엇일까 해서 제가 여러 주석들을 찾아봤어요. 그 중에 교회 증언 1598페이지에 이 등불에 대한 비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등은 남은 백성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기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공급할 필요가 있는 진리와 하늘의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등에 기름을 공급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추수장에서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냐면요, 등이 남은 백성이래요. 근데 무엇을 채워 넣어야 돼요? 기름을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을 우리가 채워 넣으면, 그리고 마지막 때 할 일이 있대요. 다른 빈 등잔에 무엇을 넣어줘야 돼요? 자기의 받은 기름을 채워 넣어주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들이 추수장에 일하고 있는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마지막 때 남은 백성이 뭐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써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기름을 채워 넣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남은 백성들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기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눠줘야 할 것입니다. 셋째 날 소지 화요일입니다. 영혼들에게 다가감. 이건 오늘 여기 이 내용은 성경절 2가지를 읽어보라고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선 사업이냐 전도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마 우리가 선교할 때 이런 질문을 많이 할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선교도 하지 않고 자선 사업만 해서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그리고 그러면 전도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질문 속에 대한 대답이 이 교과 소지에 있는 것입니다. 이 화요일 소지예요. 먼저 베드로전서 2장 12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신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너희 선한 일을 보고 행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시면은
우리 너희가 이방인 중에 무엇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선한 행실을 가져야 된대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행위를, 봉사를, 그리고 돕는 일을 가져야 된다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우리가 선한 행위를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교과 저자도 실은 우리가 이 두 개 다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을 돕는 일 그리고 전도, 이것을 같이 가져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이번에 구호봉사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이 봉사가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타락한 자를 향상시키고 괴로움 당한 자를 위로하는 가운데 하늘의 영광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거하실 때 그는 또한 같은 모양을 나타나게 될 것이다. 빌립보서 2장 1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다른 그 사람들, 어그러진 사람들 가운데 빛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비춰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빛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빛을, 품성과 그런 우리의 선한 모습과 그런 모습들,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이 셋째 날의 소지는 우리가 봉사하고 이 빛, 우리가 그런 품성과 이 하나님의 빛으로서 하는 이 역할이 그들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바로 화요일 날의 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떠한 방법이 가장 좋은 빛일까요? 그리고 자원 변화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치료봉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만이 사람들을 접촉할 때 참 성공을 거둘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방법만이 성공을 거둘 수 있대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차별받고 어떻게 보면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격려해 주시며 그들과 함께 고통을 같이 웃을 땐 웃고 슬플 땐 같이 울어주며 그들을 공감해 줬던 것처럼 우리가 어떠하게 세상에 빛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소재의 결과는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 우리의 이 성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날 소지 수요일로 가겠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은혜입니다. 여기 해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기대를 가지고 계신다. 첫 번째 오늘 여기 수요일 소지는 무엇에 대해서 보기 원하냐면 욥기서에 대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욥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거 지금 무슨 장면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 하늘 회의에 있는데 사단도 같이 있었는데 사단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 욥 봤니? 욥은 진짜 어떤 백성이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내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이 사단이 싸우는 장면이죠. 하나님은 이 개인의 이 욥과 같이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변화와 어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데요. 굉장히 관심을 지금 욥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개인의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서 더 확장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에베소서 3장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 교과 저자는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은 개인에 대해서 이 변화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역할하는 것에 관심을 아주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것이 확장되어서 어디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욥이 잘하고 있나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서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어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질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을 읽어보라. 그대는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묘사하는 개념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가? 에베소서 2장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이방인일지라도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 차별 없는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뒤에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 권속에 대해서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권속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이 친지와 이 자기의 사람들을 돌보는 이 권한, 책임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은 개인에게 이 욥을 보면서 잘하고 있나 하면서 이 잘 관심을 가진 것처럼 교회가 잘하고 있는지를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어떠한 관심을 보고 있냐면 우리가 돌봐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잘하고 있나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실은 죄로 말미암아 무질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어떻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다시금 질서 있게, 다시금 하나님의 그 사랑과 다시 회복되는 것을 아주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요 남은 백성들이며 또한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 주석에는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다. 빛을 내지 않는 돌은 가치 없는 돌이다. 실은 우리가 남을 돌보는 일은 실은 이것이 책임이 아니라 우리의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빛을 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빛을 내지 않는 돌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가치 없는 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 속에서 우리 모두가 그런 빛을 내고 그리고 그 교회로서는 더 그 사역을 책임감 있게 나아가시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목요일 소지입니다. 서로 선행을 격려하자. 여기 서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편에 선행을 하지만 때로는 어렵고 실망과 슬픔에 산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다. 실은 우리가 선교를 하거나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 세상의 어려움과 풍파를 만나고 실패를 경험할 때 우리는 낙담하거나 그 신앙적인 절망의 깊은 구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처음 시작이 뭐였냐면 과소평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쉽게 낙담하고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너무 교회를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 오늘 이 목요일 소지는 바로 그 부분에서 얘기합니다. 바로 우리가 낙담하고 우리가 신앙할 때 외롭게 신앙하는 그것에 대해서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우리가 낙담되고 넘어질 때 교회가 무슨 역할을 해요? 위로해주고 격려함으로써 다시금 재충전돼서 그 선교를 다시 할 수 있게 힘을 북돋아 줍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역할이냐면 힘과 용기를 주고 경험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이 교회를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선교와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분명히 이 세상의 풍파를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같이 그 이야기를 나누고 그것을 같이 위로해주고 격려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명이 아니라 둘씩 짝지어서 그 일을 하게끔 협력하게 해주신 것처럼 개인이 아니라 이 전도와 이 선교와 봉사는 함께 힘을 합쳐서 일을 할 때 그 역량과 힘의 결과는 더 놀라운 큰 에너지와 파급력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히브리서 10장을 읽어보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서로 돌아보래요. 이게 뭐냐면 함께입니다. 여기 해설도 교주서 뭐냐면 함께하면 혼자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한다. 이 교회의 역할이 바로 함께 격려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힘을 회복하고 다시 전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선교를 하면서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결과가 때로는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낙담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결실이 빈약할지라도 결론적으로는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령에 대한 역사가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우리가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에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기 보면은 낙심하지 말래요. 왜 낙심하지 말래요? 낙심하지 말라는 이유는 이제 농사의 비유를 얘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선교하고 봉사하는 게 때로는 실패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실은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에 추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과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승리에 대해서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이 과정 속에서 여러 어려운 과정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낙담하지 말고 주님은 계속 전진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전진하며 나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 주석은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동료의 짐을 지는데 낙심하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에 낙심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낙심할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 때문에 낙심되고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 이 변화에 대한 것을 갈구하는데 그걸 못 볼 때 낙심합니다. 근데 그것을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피곤하지 아니하면 이 성경에 아까 피곤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끝까지 견디면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그리고 때가 이르면 씨를 뿌리는 게 버리는 것 같지는 않고 나중에는 추수하게 분명히 더 많은 것을 추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씨를 뿌릴 때 마치 버리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왜 농부들은 휘파람을 불면서 씨를 버립니까? 뿌립니까? 반드시 거둘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거보다 더 많이 거둘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어떻게 보면 버리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것이 절대로 결과 없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결과가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우리가 지금 이 선교하고 봉사하는 것, 이 남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왜 우리가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이 농부의 비유에서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씨를 뿌려요. 그리고 나중에 이 씨 뿌리는 결과를 추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일을 할 때 이 추수를 거둔다고 얘기했어요.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자라게 하는 거. 여기서 오늘 여기 주석은 뭐라고 했냐면 추수의 시기일 때 우리 이렇게 해주는 이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래요. 그러면 인간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정답입니다.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구마구 뿌리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결실은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은 결실과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석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추수의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에 속하나 파종의 시기, 이거 씨 뿌리는 시기요. 는 우리 손에 달려 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파종 시기의 기회를 한껏 증진하기 위해 계속 지도와 권면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달려 있냐면 우리는 그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씨를 뿌리면 나머지는 이제 누구에게 맡기면 될까요?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삶 속에서 여기 파종에 관련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실은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그 나머지를 주님께서 관여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과는 여기 13과를 마치면서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우리가 분명히 풍파와 여러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거기에 낙담하지 마시고 또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협력하고 그리고 또한 위로를 받고 다시 재무장해서 전진해 나아간다면 분명히 그것은 한 사람의 일보다 더 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쉽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전진하시며 나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